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30면 전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여 함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이 함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던 아니면 가까이 있던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함께 이 코로나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잘 지키시면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예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회중으로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이든 아니면 가정 예배이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참으로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나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놀라게 되는 일도 있고 분노하게 되는 일도 있고 참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분노하게 되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양육되지 못하고 양부모 또는 입양된 부모 또는 친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거나 또 최근에 그 엄친아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부모의 자랑이 되었을 만한 명문대학 가고 그렇게 똑똑하게 잘 키운 아들인데 20살, 갓 20살 넘은 나이에 그렇게 한강에서 원인 모를 그렇게 변사체로 나와서 또 지금 그것이 세상에 떠들썩한 문제가 되고 있죠. 정확한 사유도 모르니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사실 지금껏 살았고 또 한 분씩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또한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오래도록 생존하시면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내가 보답할 수 있을 텐데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마음으로만 사무칠 뿐이지 내가 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분들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로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가장 안타까운 일들, 속상한 일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믿음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된 분들을 볼 때 그것이 가장 저는 안타깝습니다. 신앙 안에 있다가 신앙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의 시작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저녁마다 모여서 새벽이 맞도록 찬양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되기 시작했던 나이까지도 뭐 계속 그렇게 함께 밤에 기도하고 밤새서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다음날 그새로 그냥 출근하는 친구도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함께 뭐 8명 또 많을 때는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함께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그게 든든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 저러한 이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이나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한 친구 떠나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시절, 청년 대학부 시절 그렇게 함께 했던 친구들이고 또 그 중에 한두 명은 중고등부 시절 임원하면서부터 그렇게 교회에 충성되게 어쩌면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고백했던 것들은 정말 교회가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6년 동안 농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친구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우연히 되어서 다시 신앙을 권면하고 믿음 자리로 돌아오기를 얘기할 기회가 혹시 있어서 얘기하더라도 이제 자네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치고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청년 시절에 때로는 그 좀 큰 은사 체험을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로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친구들끼리 연락이 되면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충분히 그럴 수 있다입니다. 왜인지 아시는 분 여러분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매우 약하기 때문인 거죠. 또 우리 인간은 악하기도 합니다. 죄 앞에 그리고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인생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요, 악한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앞에서 약하고 죄로 인하여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인간의 존재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언제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는 예가 아주 극명한 예가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내가 실감되지 않는 구원, 이것보다는 또는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았다는 그런 예수님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은하 30냥, 그것이 더 유리한 것이고 이것이 더 나에게 유익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 이 생각들이 훨씬 탁월한 생각이요 현명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이 경제적 이익 또는 눈에 보이는 합격, 성공, 이른바 입신양명,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믿음은 강하고 견고하여 그럴 일이 없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특히 예배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한번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견고해서 결코 흔들 일이 없다. 자부하시는 분은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이라는 걸 금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생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손에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내 생활 가운데 지금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먼저 내가 감사의 입술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망하는 마음 또는 아쉬워하는 마음을 먼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후자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와 있는 시험과 문제와 고난과 실패가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세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오늘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게 필요한 형통함, 실생 안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복됨. 우선 이 문제는 내가 벗어놓고 보자. 우선 이것은 좀 지나가보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성도의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약한 나의 믿음의 수준이 다 탄로나고 그러고 나면 원치 않은 상황이 오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닥쳐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것이 성도의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게 여기던 것이 흔들리면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몇몇 저의 친구들이나 신앙의 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세상에 침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몇 년이고 그게 짬밥이 얼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도가 얼만데 내가 섬겨온 시간과 예배의 세월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있는 헌금이 얼만데 나의 헌신의 양이 이만큼인데 내가 어떻게 나는 그렇게 흔들 일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그냥 주님 들으시기 좋으라고 인사치레로 했던 이야기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가식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죄인이다. 이 자의식 또 이런 자기 경각심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렇게 항상 경계하고 자신을 세심하게 좀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한 발짝 나아가고
또 진보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을 또 겪어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문제와 내가 평상시라면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닥쳐와서 그 문제를 겪어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통과해야만 믿음이 또 성장하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사랑하라, 지키라, 성경에는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모세의 오경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한 70일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70일 동안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했을까요? 아니면 지켜졌을까요? 아니면 퇴보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좋았던 때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야 확인돼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닥쳐봐야 그때에 확인되고 증명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라, 그런 유명한 책 제목도 나왔던 겁니다. 건강을 관리하듯이 우리가 신앙도 지키고 관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어느 순간에 관리하고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체감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도 좋을 때는 늘 좋을 줄 알고 내 몸을 막 씁니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을 병원 가서 듣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관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경 쓰면 되지, 지금은 어떻게 또 지금 이대로 살면 되지 하고 미루는 거예요. 건강관리하듯이 신앙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성숙하고 굳건한 신앙 갖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의심이 쌓여버리고 나서 계속 그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튀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말라기의 배경이 이래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라기 본문입니다. 언약 백성이다, 성민이다 이렇게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런 약속하셨던 대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 그랬어요. 멸망당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모든 국권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는 확보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기뻤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원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내 집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 생활의 터전을 준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먼저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바탕이 되는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무브먼트 운동하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다짐한 거예요. 그런 삶을 세워갔어요. 율법의 중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이 감사했던 그 감격과 마음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기쁨과 감격도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이 토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았습니까?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은 어느새 떠나가고 없더라는 것이죠. 토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제사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자리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서 헛되다 하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당장에 아무 유익도 없더라. 심지어 슬프게 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반문해요. 여기서 슬프게 한다는 게 뭐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 아무 이득도 없다.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는 더더군다나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무슨 말이냐면 돈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 이거 한마디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 쓰잘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와 진정한 금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금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 가운데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예배에는 참여합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냐 안 하냐 지금 싸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는 참여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시간을 구분하여 살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왜 지금 그 예배와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계속 카피해서 여러분 보내고 있겠습니까? 매일의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식적 예배 생활에 있는데 마음의 예배, 이 심령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가 아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행동이에요. 삶의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성도로서 살면서도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의 말이 감사와 찬송의 말보다 내 입에서 더 많이 나와요.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곧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과 그런 것을 그냥 내키는 대로 드렸어요. 이 지난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만홀히 여기다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충 섬긴다 그랬잖아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감사와 감격 없이 그저 재물만 죽이는 거예요. 짐승만 계속 죽이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제사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었는지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읽으실 때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제사가 얼마나 심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사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우리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만 그때로만 돌아가 보더라도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살집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성전부터 건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들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다 같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감격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죄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초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돈도 안 되는 일인데 뭐가 유익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말라기의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그 주제가 말라기 첫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장 2절 상반절인데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제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대화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도대체 의심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기는 하셨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다면 사랑하셨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런 현실을 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안 당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갔던 포로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 사랑 때문에 감격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감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교회 학교 시절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친구들을 봤고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났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있으면 난 산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랑 하나에 의지해서 평생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다른 것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도 동일한 것이죠.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했던 결혼 처음 할 때 또 신혼 시기에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익숙하고 익숙해지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당연히 권태기는 오는 걸로 얘기하고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시간이 있는데 점점 무뎌져 갖고 대화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라고 서로 불평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것도 익숙해지고 일상이 되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도 너무 많이 경험하면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약하고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확인하려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일상에서는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요. 발견을 못해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그걸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번씩 크게 자극적인 이벤트 해야 그때서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기념일 다가오면 다 긴장하잖아. 100일, 200일, 300일, 500일 다 챙겨야 돼. 크고 자극적인 이벤트에만 감동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갑자기 큰 용돈 주거나 선물, 서프라이즈 선물 주면 그러면 엄마 아빠 와가지고 뽀뽀도 해주고요. 사랑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몸을 일으켜서 얘를 먹이고 재우고 깨우고 씻기고 입히고 하는 일상의 그 관심과 헌신은 사랑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왜요? 항상 먹는 밥, 입는 옷,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주거 환경, 그것에 누가 감사하겠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큰 축복에는 내가 감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매일매일의 일들 가운데 지켜주심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죄를 모두 도말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을 늘 동행하시면서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는 사랑이,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만으로 이미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격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감격만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오나 유혹이 와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지금 이러한 말라기 다음에 나온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신약 성경 첫 성경인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태복음 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시나요? 다 아시는데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도적인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믿지 못하겠으니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성경 읽을 때에 그런 순서상으로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 분명히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상황들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늘 드리는 제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인데 참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런 문제들 있어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안 당하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꼭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기 쉽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는 아주 습관적으로 몸에 붙여야 될 일인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이제 성장하기 바로 직전, 성숙하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에요. 이제 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내가 잘할 만큼 자랐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활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그 감사와 기쁨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뭐 이만하면 괜찮다. 또 내일로 밀고 다음으로 미루고 언젠가로 미뤄서 안 돼요. 그 즉시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애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그때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셔야 된다.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는데도 내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그때가 점검하는 포인트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너져요. 뒤로 가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미우라 아야코의 책 제목을 드는데 삶을 주시는 하나님.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문제시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늘 도전하고 나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과서와 같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노력,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의 현실도 우리가 간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선행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실 때에 오늘 참 좋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참 기쁘다, 여러분 그 마음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지, 여러분 좋다, 참 좋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홀로 두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을 방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홀로 서기를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아니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거예요. 뉴 스타트예요. 리스타트예요. 다시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르게 회복될 때에 우리들에게 있었던 여러 문제들, 돌덩이와 같은 문제, 거대한 벽과 같은 문제, 거대한 산과 같이 여겨지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또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껏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것 바라보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세상 것 바라보고 그 가치에 혼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골몰하여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다 성취할 수도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애쓰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 생활 포기해버리고 정작 나에게 생명 줄 수 없는 세상 일에 또다시 몰두하며 그것에 내가 올인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신앙이 출발하는 자리,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삶들의 기억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앞으로의 삶 또한 변함없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권속들 위에와 사랑 담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